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고 있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에 죄가 있으면은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을 일을 앞두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멸망받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받은 사명이 예수님을 전하라, 이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해 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내가 아직 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떠한 질문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말을 하기가 적극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강가에서 사람들을 소수 모여두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말을 서툴게 하고 내가 성경 구절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입술로도 말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유창하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할 것이 부족해도 사실대로 알려주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창세기 45장부터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죠. 밝혀주었을 때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예.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들어서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모이면은 가장 수준 높은 대화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정이에요, 간정.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인생에서 수시로 만나는 문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단어를 일평생 주어로 사용하고 삽니다.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또 이 문제가 어떻고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아버지께서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나라고 하는 말을 높이고 문제를 높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네. 문제를 높이면은 여러분은 문제로 인하여서 압사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를 높여서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그냥 눌림을 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높입니다. 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조그만 마음만 상해도 그냥 넘어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높일 때에 그분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듣는 저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환경의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을 지적하고 어려움을 높이는 대신에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말하는 나 자신을 담대하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제 살아있는 말, 구원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이 어둠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랬죠.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모세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만이 확실하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일하시고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그 중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사람이 있으니 너는 외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구나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나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함정에 빠져있는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은 주님의 구원이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지요. 매임이 있지요. 어떤 데는 육신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문제로 인하여 시달림 받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을 드러낼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을 감추어 두면서 살지 말고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높일 때,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하십니다. 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감춰두지 마시고 항상 들추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